현대인들도 세대가 변하면서 세상이 빨리빨리 바뀌고 어쩔 수 없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활 패턴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전략을 바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언제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춘 적이 없어요. 한순간도. 매일매일이에요. 근데 되게 당연하잖아요. 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은혜를 주신다는 거, 이 당연한 걸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어떤 제자로서의 삶, 자녀로서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근데 처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탄이 틈을 못 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더니 사탄이 들어올 틈을 찾지 못하고 있어도 물러갔다라고 하는 경험들을 이들이 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번 사탄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존재를 좀 이제 바로 아셨나요? 네. 사탄의 존재를 바로 아는 게 어찌 보면 그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를 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용어고 또 이 교회에서 좀 쓰거나 아니면 성경에 좀 나타난 용어다 보니까 아무리 제가 밀접합니다, 가까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도 딱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들에게 조금 더 많이 가까울 수 있는 존재, 귀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좀 느낌 이상한 분 계세요? 왜냐하면 제가 사탄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 책장이 제 등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온갖 사탄 책들이 뒤에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음산한 기운이 뒤에 있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제가 혼자 스스로 너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너 연구하는 존재야 지금. 까불지 마. 약간 이랬던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괜히 뒤에 누가 있는지 좀 모르면 귀신 얘기를 좀 누가 하거나 막 이런다고 하면 등 쪽부터 막 온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예. 근데 한번 그러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귀신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예. 꿈속에서 귀신을 우리가 직접 접할 수 있는 경우가 사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귀신이 나올 것만 같다고 생각하는 장소가 또 꽤 많아요. 근데 우리는 네, 우리 어른들 시대에는요, 뭐 장독대에서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뭐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장소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귀신에 들린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런 분은 만나본 적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누가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 어떤 현상이 있는데, 가위 눌렸을 때 맞아. 누가 아까 귀신 들린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셔갖고 뭐 가위 눌리면 막 주기도문을 외워라, 뭐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를 막 해라 이러셨는데 사실 그거와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어요. 이게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귀신에 대한 오해가 그러다 보니까 사탄보다 더 많아요. 한국에는. 맞아요. 왜 또 오해가 많으냐면 무속신앙이 한국에 많다 보니까 이게 막 합쳐 있어요. 막 기독교의 신앙과 무속신앙이 막 합쳐 있어요. 예. 아마 이거에 얘기를 하다 보면 공감되는 내용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제가 그 오해들을 조금씩 걷어내 드리고, 그럼 아까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귀신은 사탄의 이 행동 대장들, 진짜 행동하는 존재들로 아마 성경시대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이제 그들이 실제적으로 무슨 행동을 우리에게 하고 있길래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그들을 이길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전략을 제가 알려드려야 존재만 아는 것에서 넘어서서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도 사실 들으실 수 없어요. 누가 귀신 어떻게 이겨요? 이 얘기 누가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신과 관련된 영화가 많았어요.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귀신과 관련된 영화가 나오면 이상하게 많은 분들이 저랑 같이 보러 가재요.
저거 맞냐 안 맞냐 막 설명하고 지나간 영화도 이거 이렇게 생각해도 맞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막 물어보세요.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려볼게요. 검은 사제들. 검은 사제들이 이제 우리 천주교 가톨릭 쪽에서 이제 구마 의식을 행하는 이제 이런 굉장히 사실 무서운 영화예요.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영화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리고 파묘 진짜 무서웠죠. 파묘. 야, 예, 진짜 그냥 험한 게 나오죠. 정말 나오면 안 될 게 나와요. 예. 그리고 곡성. 예, 그것도 진짜 무서운 영화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저 가능하면 그런 영화 잘 안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저랑 같이 보러 가야 된다고 이런 건 좀 안 좋아요. 사탄을 연구하니까 이런 건 좀 안 좋아요. 예. 근데 거기 보면 새 영화에 좀 특징들이 있어요. 비슷한 특징. 그게 뭐냐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특정 인물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사제들이라든지 아니면 굿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무당이나 이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그와 관련된 분들만 귀신을 쫓을 수 있지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은 못 쫓으니까 그분들을 불러요. 그렇죠. 불러요. 그런데 이것도 오해를 걷어내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특정 인물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아주 탁월하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쫓아다니시지 마세요. 그런 분들. 오히려 그런 분들을 쫓아다니다 보면 어떤 오해를 가질 수 있냐면 용한 목사님이 있다더라. 용한 목사님. 귀신 잘 쫓는 목사님. 제가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귀신 연구했고 사탄 연구했으니까 저분에게 연락하면 되겠지. 근데 실제로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많으세요. 어떻게 알려줬는지 물론 알려진 이유가 몇 개 있지만 막 연락을 자주 주세요.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 해답을 그분들에게 드립니다. 저한테 안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오셔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무섭진 않지만 제 개인이 어떤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진짜 우리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이 귀신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귀신이 막 등장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많이 했었던 신약 성경 시대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신약 성경 시대에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먼저 볼게요. 자, 보면 사도행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사도들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는데 정말 독특하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을 내쫓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전까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만 가능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막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구나. 조금 더 넓게 보면 우리들도 예수님이 아닌 우리 사람들도 행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막 병 걸려서 사람들이 오는데 막 안수하니까 막 떠나가고 예를 들면 한마디 막 하니까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또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목을 받잖아요. 주목을 받으니까 나도 하고 싶어 이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성경에 등장해요. 성경에. 본문을 보시면 19장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래요. 당시에 보니까요, 예수님 시대에 마술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귀신을 실제적으로 쫓는 것 같은 행위들을 많이 했다 그래요. 제가 대표적으로 두 부류만 말씀드려볼게요. 한 부류는요, 특정 어떤 신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그 신의 이름을 의지해서 막 쫓아내. 네, 특정 신의 이름. 근데 이제 그 신의 이름이 막 강한 신, 유명한 신, 뭐 이런 신들이겠죠. 온갖 이름을 가지고 와서 막 쫓아내. 그리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요, 마술적인 행위들. 자기 몸에 뭐 피를 낸다든지, 뭐 어디 짐승을 잡아서 불태우다든지, 예를 들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마술적인 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술사들이 많았다 그래요. 근데 그런 아주 독특하고 이상한 시기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딱 등장해서
나가 이랬더니 그냥 나가는.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마술사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예수님이 모습이 정말 독특했었나 봐요, 사람들에게. 근데 어쨌든 그분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에 안 계시고,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이 세상을 다니면서 막 귀신을 쫓으니까 주목받고 막 인기였고, 어느 욕심이 막 있었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저러면 나에게 돈을 갖다 바치겠지. 유명세뿐만 아니라. 예, 그런 욕심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건 이제 제 추측입니다만. 그래서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이 악기 들린 자에게 저 제자들이 했던 모습대로 그대로 해봐요.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럼 떠나갈 것 같잖아요. 예. 근데 귀신 들렸던 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넌 누구야? 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여기 등장하는 또 인물이 누구냐면 스게아의 7 아들들도 막 등장하는데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에게 올라탔대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자기가 귀신 들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고 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옛날부터 어른들에게 듣기로 사탄, 귀신을 쫓는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러면 물러간다라고 들었는데 안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왜 안 되는 걸까, 이 사람들은? 이유를 알면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되지. 그래서 이 본문을 갖고 제가 여러 궁금증을 갖고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본문을 보게 됐냐면, 자, 이 본문이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자기가 행했던 보았던 이런 책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막 이런 일들을 이제 그들이 행하거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게 답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과 마귀를 쫓았던 이 사람들의 모습 안에, 이면에 아니면 그들의 삶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경건 생활입니다. 경건 생활. 물론 그 경건 생활이 귀신을 쫓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닌데 기본적인 토대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실하게 주를 믿는 어떤 신앙의 열정 이런 게 없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걸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계신 어떤 분이 매일 새벽 예배도 나가시고 금요 예배도 나가시고 뭐 수요 예배도 나가시고 주일 예배도 안 빠지시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다 하고 막 진짜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이러셔서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그 모습에 감동받아서 뭐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겠죠? 응답하시겠죠? 라고 물을 때 되겠어요? 뭐 이 정도 응답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이렇게 만약에 말한다면 아무 믿음 없이 그냥 행함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왜냐면 마술사들이니까. 이들의 목적은 뭔가 하나님을 전하고 뭐 복음을 전파하고 여기 아무 관심 없어요. 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조금 더 제 추측을 더해서 돈을 얻고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건 바로 요걸 통해 딱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본문.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다음에 건강한 축기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바른 축기를 행했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축기를 행했던,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 주었던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또 이런 질문 저한테 많이 하시거든요. 막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주변에 어떤 분들이 귀신 쫓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대요.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우리 확인할 방법이 없느냐 물어보는 분 계세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귀신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되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결하고 싶어서. 그러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거기라도 가보고 싶은 거죠. 근데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역사만 일어난 현상만 딱 보고 하나님의 역사다 아니다라고 제가 딱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잘 보십시오. 만약에 귀신을 쫓아냈던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집중하고 그 사람들을 영웅화하고 그리고 헌금을 강요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건 절대로 바른 축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신앙이 망하는 일이고 인생이 망하는 일입니다. 오로지 성경에 의하면
그런 축기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높입니다. 예. 그리고 자기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먼저 보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분들을 쫓아다니시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해결 방법 이대로 행하시면 그분들 안 쫓아다니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능력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고 사람은 잠시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니까 우리의 능력과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다만 여기에서 그걸 따라하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경건 생활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그냥 막 따라쟁이들, 이들에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초기 기독교,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던 신약 성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어쨌든 이름을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기를 행하고 귀신을 쫓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게 성경이니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 그럼 그 뒤에 사람들, 우리가 흔히 초기 기독교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이제 그분들의 시대에는 이 귀신과 사탄에 관련된 이야기가 없을까? 만약 있다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접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왜냐면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오늘의 강의가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강의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주목해 보세요. 되게 중요한 강의예요. 예. 초기 기독교도 잘 살펴보니까 그들도 귀신들과 싸웠어요. 첫 그리스도인들도 귀신과 사탄과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그래서 한번 좀 볼게요. 그들이 어떤 이야기로 이 사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가. 먼저 어떻게 쫓았는가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들이 어떻게 사탄을 이해하고 있었나. 또 이해가 새로워졌나? 아니면 신약 성경 시대의 이해를 그대로 가지고 갔나? 그러면 이제 아마 방법이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제가 4가지로 정리해 보니까 독특한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아주 잠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다.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신약 성경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들도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근데 역사적 자료로 보니까 오랫동안 초기 기독교가 박해를 당해왔어요. 신앙을 갖는다는 이유로. 그러다 보니까 저건 분명히 이면에서 사탄이 사람들을 활용해 신앙을 무너지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대적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걸 막 자꾸 막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가 있어? 그분이 신이라면 그럴 수 없어. 말도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등장했고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건 아니야. 그냥 영적인 모습으로 왔지. 근데 우리가 믿기에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자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들은 한쪽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도 생각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인간으로 오셨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예, 그 말도 안 돼. 이런 사람도 또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어떤 이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냐면 이단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단이. 사이비가 진짜 많았어요. 예, 지금도 진짜 많잖아요. 이때도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가로막는 존재죠. 딱 못 맞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자로서의 모습이 있어요.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들이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없을 텐데 막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한참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좀 있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단에 넘어갔거든요. 이걸 구해오기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한번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이게 아무 얘기도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이단과 사이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이런 똑같은 고민이 들었어요. 아니 쟤는 그래도 좀 공부 좀 했고 좀 사고도 할 줄 알고 이런 친구인데 아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넘어갈까? 아무리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결론은 이건 영적인 문제다. 왜냐면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때부터 지금까지 쭉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막 넘어가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죠. 예, 똑같은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악의 원인으로서의 모습도 이어졌어요. 근데 당시 신약성경 시대에는 조금 뭔가 우리들에게 질병을 주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의 어떤 복음 사역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일이 좀 많았는데 초기 기독교는 조금 모습이 달라졌어요. 왜냐면 이제 사탄이 공격하는 방식을 바꾼 것 같아요. 공격하는 방식을. 왜냐면 우리 현대인들도 세대가 변하면서 세상이 빨리빨리 바뀌고 어쩔 수 없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활 패턴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전략을 바꿔요. 중요해요. 아는 거. 근데 이 전략은 지금도 쓰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자,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해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언제이세요? 갑자기 먼 하늘을 보시면서 갑자기 천장 보시면서 생각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데 멀리 생각하는 건데 아마 저처럼 이렇게 동의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멈춘 적이 없어요. 한순간도. 매일매일이에요. 그럼 만약에 모범 답안이라면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보셨어요? 그러면 오늘이요. 지금요.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있으니까 바로 대답이 안 나오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언제나 항상. 근데 되게 당연하잖아요. 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은혜를 주신다는 거, 이 당연한 걸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밀접한 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숨을 쉬고 건강하게 걸어다니고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몸이 망가지고 나면 내가 미리미리 관리 잘했어야 되는데 잘 걸어다닌다고 아무 생각도 안 했네. 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고 나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우리의 삶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교묘하잖아요. 바로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당연하지 않게끔 아니면 생각 속에서 없게끔 그렇게 이 초기 기독교부터 사탄이 유혹해 왔는데 저는 지금도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가 그거를 아무 생각도 못하게 해요. 그래 내게 무슨 은혜를 주셨지? 내게 무슨 사랑을 주셨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진짜 많은데 자꾸 옆 사람하고 비교해요. 쟤는 저런 걸 주시는데 난 왜 안 주시지? 내게 주신 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 안 보여. 근데 이미 주신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예, 이거 여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꾸 남이 가지고 있는 더 큰 떡. 예, 자꾸 그거 생각하게 되죠. 예, 갖고 싶어요, 자꾸. 근데 이게 아주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당신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를 모르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 이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내 의지 때문에 이거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재산을 갖게 된 거 내가 힘써서 일한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된 거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다 내 공로로 자기 잘났다고 그죠? 예. 자기 계속 드러내려고 해요. 거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럼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등극을 해요. 말 표현이 좀 굉장히 불경건한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그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을 내가 판단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돈 벌어. 이렇게 해야 성공해. 이렇게 해야 명예를 얻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건데 내가 경험해본 지혜로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요. 근데 이 모든 이면에 사탄이 이때부터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렇게 우리 마음을 막 넘어뜨려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자꾸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 복 더 주신 것 같고 난 덜 주신 것 같고 너무 하나님 서운해요. 이런 말 되게 자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뭔가 조금 내가 열심히 있는 일을 하고 아니면 뭐 구역장을 하고 어디 부서의 회장이 되고 뭐 이런 일을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고 뭔가 박수갈채를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또 생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모든 걸 할 수 있게 된 건 하나님 은혜인데 그 잊어버리게 해요.
근데 이게 바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교묘하고도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악의 원인으로서의 모습을 지금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굉장히 중요한 신약 성경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이들이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패배자예요. 패배자. 이런 좋지 않은 상황이 우리들에게 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되실 거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 승리의 대열에 함께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며 잘 살아보자. 이런 돈독한 더 강력해진 신앙을 이 초기 기독교가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생각해 보시면 이들이 갖고 있던 신앙이 모습은 조금 변했지만 신약 성경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신앙과 굉장히 유사하구나. 그럼 되게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다는 것은 조금 상황이 변하고 맥락이 변하기도 했지만 사탄이 조금 교묘하게 전략을 바꾸었을 뿐 그의 존재 자체는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며 우리들을 대적하며 우리들의 악한 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결국은 망할 존재라는 것, 한계가 많은 존재라는 것, 이런 존재에서의 인식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럼 계략은 알았으니까 이제 이기면 되잖아요. 그들의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이건 초기 기독교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어떤 전략 방식인데 저는 이 방식이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충분히 활용 가능한 전략인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자, 순교자 유스티누스예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는 그분을 돕는 자와 구속자라고 부르나니 그의 이름의 권능은 악마들도 두려워한다. 이렇게 쭉 설명한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저 노란색 글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쫓겨날 때.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낸다고 하는 이 신앙이 신약 성경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도 중요하게 알았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구나. 내가 능력으로 뭔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자꾸 귀신을 이기려고 그래요? 왜 자꾸 용한 목사님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맞아요. 이걸 아는 게 어찌 보면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사탄 귀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입장에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가능한 거지. 이게 우리 힘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사람들도 딱 저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야 되는구나.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구절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내용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은 곳에 있어요. 그 제가 찾을 때마다 놀란 건 찾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죽기, 귀신을 쫓는 형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걸 보고. 진짜 충격받았어요. 은혜 받아서 사실 충격받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첫 책을 쓰게 됐을 때 논문을 제가 딱 이제 사탄 연구를 쓰고 출판사에서 기획하시는 분이 제 논문을 딱 보고 목사님 이거 진짜 재밌는데 이거 책으로 나오면 안 팔립니다. 왜냐면 논문인지 알아요. 많은 독자들이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 논문의 형태는 아주 짧게 축약하고 혹시 좀 흥미로운 거 사탄과 관련된 거 하는 거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딱 바로 이 축기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축기에서 그 기획자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랬더니 들어봤대요. 많이 들어봤대요. 근데 이 이야기도 들어보셨어요? 하고 제가 다음 이야기를 딱 했더니 이분이 제 얘기 딱 끝나자마자 탁자를 탁 치고 일어나서 계약합시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분도 깜짝 놀랐고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란 사실이에요. 왜 깜짝 놀랐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약간 걱정됩니다. 여러분 안 깜짝 놀라실까 봐.
그렇더라도 깜짝 놀라주세요. 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자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몰랐던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자주 하는 거잖아요. 네. 자주 모이죠. 자주 찬양하죠. 자주 예배하죠. 근데 자주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맞아. 잊고 있었던 거, 우리가. 초기 기독교인들이 발견한 건 이 예배를 드릴 때 사탄이 물러가는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막 회복되고, 그리고 마음이 얻었던 자가 막 회복되고, 이런 일들을 일어나서 막 그 기록을 해둔 거죠, 저렇게. 네.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특별해 보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경건 생활이 필요한 거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 무술하시는 분도 그렇고 기술자들도 그렇고 진짜 많이 말씀하시는 게 기본에 충실해라. 맞아요.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디 현란하게 이런 거보다 기본만 잘해도 이게 완성도가 이게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시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함께 모여서 자주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요. 하나님께 찬양을 하십시오. 너희가 같은 곳에 자주 모이면 사탄의 권능이 무너지고요. 사탄이 목표로 하는 그 일은 믿음의 단결로 막을 수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지는지 아니까. 그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예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 저 사람 저거 말에 약하지, 저 사람 돈에 약하지, 저 사람 권력에 약하지, 이런 거 싹싹 건드려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무너뜨리면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이기잖아요. 공동체가 있어서 이들이 모이면 사탄이 물러가야 되는데, 그걸 내가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이유가 없는 거죠. 계속 무너지고 있으니까. 네. 야, 이거 얼마나 저 깜짝 놀랐어요. 일단 여기서 그래, 내가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 그게 뭐냐면 주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켜라. 이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독특한 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막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막 다녔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기록을 보니까요.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그다음에 힘들고 괴로운 자들을 도와주고, 예를 들면 이렇게 어려운 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섬김의 역할을 했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다른 종교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어떤 제자로서의 삶, 자녀로서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실천의 종교로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탄이 틈을 못 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더니 사탄이 들어올 틈을 찾지 못하고 있어도 물러갔다라고 하는 경험들을 이들이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바도 아니에요. 다만 이 중요성을 잊고 있었던 것뿐. 또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을 뿐. 우리는 그저 모이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거는 진짜 힘을 많이 써왔는데 그동안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것보다는 조금 등한시한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좀 아쉬운 경우이지만. 근데 이건 모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그리고 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딱 그냥 말씀 그대로 살아보니까 이걸 통해 사탄이 쫙 물러가고 우리가 승리한다는 경험을 딱 하고 나니까 제가 이거다. 그래서 제가 우리 메일로 연락 주신 분들이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으로 사탄이 쫓아나가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경우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이제 공동체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소속돼 계신 교회가 있으시다면 그 교회에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충분히 그 공동체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나름의 얻은 결론을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지금껏 한국 기독교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알아야 제가 정확하게 나름대로 진단을 하고 제안을 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연구를. 초기 기독교는 여기까지 이해했으니까 이제 한국 기독교를 살펴보자. 한국 기독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처음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을 때, 왜 초기 기독교도 선교가 시작됐을 때 딱 그때니까요. 그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시기에 한국은 뭐 하고 있었나? 예, 그 되게 궁금했어요. 한번 볼게요. 먼저 이들이 처음 왔을 때,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이 신앙인들에게 이 사탄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한국 가도 열심히 축기를 해야지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아닐까요? 글쎄요. 아마 그런 생각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생각보다 축기에는 선교사들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중요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왜 그랬는지 일단 그 당시의 상황을 봐야 돼요. 당시의 상황. 일단 서구 선교사들이잖아요. 서구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그들의 교육을 합리주의적인 사고의 교육을 받고 왔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영적으로 뭔가 우리 설명할 수 있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진짜 독특한 건 그러면서도 점집은 가요. 과학적으로 증명돼야 믿는다고 하시면서도 마음이 불안하니까요. 예, 인생이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특히 많이 가시는 분들이 뭐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많이 가시고, 그죠? 건강 문제 때문에 많이 가시고, 남편 문제 때문에 많이 가시고, 그죠? 돈 문제 때문에 가시고, 하여튼 이런 걸로 많이 가세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독특한 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선교사들과 한국 사람들 간에 굉장히 충돌이 있었던, 생각에 큰 차이가 있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질병에 걸려요. 문제가 생겨요. 뭐 집안에 뭐 큰 일이 생겨요. 이러면 다 귀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다 귀신 때문이라고. 네. 근데 선교사들이 봤을 때 일부 문제는 귀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제안했었냐면, 여러분, 손 열심히 씻으세요. 그랬어요. 손을 안 씻어가지고 걸리는 병이 많았다는 거예요, 한국에. 그땐 그런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 자료를 보니까 한국의 위생 어떤 상태가 지금과는 좀 비교하기 되게 어렵죠. 그죠? 예. 그 선교사들이 보기엔 너무 위생적이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저렇게 병 걸리는 거죠. 씻지 않는 손으로 막 눈 비비고 막 이러니까. 예. 그래서 손을 씻으세요 하니까 진짜 병이 몇 개 안 걸리는 거예요, 위생적으로. 근데 손 씻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복음도 가지고 왔지만, 먹을 것도 가지고 왔지만 의술을 가지고 왔어요. 의술. 네.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이 의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많이 세웠고요, 한국에. 지금도 남아있는 병원들이 많죠.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들이. 그래서 이제 의술로 막 치료하니까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저게 처음 본 거거든요? 우리가 침 같은 건 좀 있을지 몰라도 양약 뭐 이 형태의 어떤 이런 건 아마 없었을 테니까, 저건 우리가 모르는 축기인가 보다. 우리가 모르는 귀신 쫓는 방법인가 보다. 도구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서 되게 궁금해했대요. 어떻게 해야 저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나? 의술인데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귀신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를 연관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문제가 아직도 한국 기독교에 남아서 교묘하게 짬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제가 저희 어머니께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어디 방송 나가거나 그러면 어머니 흉을 조금 볼 건데 이해해 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허락받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러시는데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제 생일날 통화를 하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원희야, 오늘 라면 먹지 마라. 왜요? 인생 꼬인다. 그러시는 거예요. 라면이 꼬불꼬불하니까 인생이 꼬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는 집사님이세요. 지금 무속인이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고향집에 내려가면 문지방에 앉지 마라. 예, 상모서리 앉지 마라. 예, 또 뭐 있습니까? 또 어떤 거? 문지방 넘지 마. 문지방 넘지 마라. 예. 뭐 베개를? 세우지 마. 베개를 세우지 마라. 정거리 생긴 거. 예,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 성경에 있나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고 계셔서 제가, 어머니, 아들이 목사인데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이러시는데, 제가 나중에 가서 진지하게 말씀드렸죠. 어머니, 우리가 한국에 있었던 무속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일 때문에 이게 적절하게 지금 섞여 있는데 이건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바꿔야 돼요, 그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예,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뭐 문지방 넘어간다고 모서리 앉는다고 복이 날아가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 이제 하진 않으세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더 했겠어요. 네, 그런 생각들이 막 이제 그렇게 얽혀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들이 예수를 어쨌든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확 믿고 삶이 확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약간 남아있는 게 아직 있어요. 예, 그들의 삶 속에. 근데 그 남아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선교사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한국 사람들은 서양 선교사들 때문에 생각이 바뀌는 게 있었고 이 또 서양 선교사들은 한국 사람들 때문에 바뀌는 게 있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진짜 독특했던 게 뭐였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진짜 독특했던 거.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하라 그러면 너무 열심히 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막 이렇다는 성경의 이야기를 막 해줬는데 선교사들은 그것을 사실 믿지는 않았어요. 합리적인 사고에서 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는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어. 근데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은 해줄게요 하면서 설명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 들린 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놓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배웠으니까 선교사님한테 그냥 며칠 몇낮을 모여서 그냥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보고 뭐야 이거? 분명히 자기가 봤을 땐 정신 이상자이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떠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편지로. 고국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참으로 귀신들이 있고 예수가 그들을 몰아낼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성경이 진리인 것과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선교사들의 생각이 뒤집어진 거예요. 아,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게 이게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게 무슨 뭐 점을 치고 그다음에 구슬행하고 뭐 이런 일로 귀신이 쫓겨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일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구나. 이걸 배우게 됐어요. 이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끝나요. 더 이상 새로운 어떤 신앙의 모습을 찾아내거나 이들이 무언가 발견하는 게 없었어요. 너무 아쉽게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사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게 학문적으로 뭔가 대단한 결실이 이루어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 성도님들을 자주 만나고 그리스도인들도 만나고 심지어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만나는데 이런 영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정말 많고요. 그리고 저에게 연락이 정말 많이 와요. 귀신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귀신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진짜 많구나. 그럼 난 이런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이분들에게 어떠한 해답을 드릴 수 있을까? 바로 이걸 통해 드릴 수 있는 건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용한 무당을 찾듯이 그러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면 속해 계신 공동체, 그 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다른 데는 아니더라도 그 공동체는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곳 아니에요? 왜 거기가 교회잖아요. 다른 데와 다르잖아요. 그러면 당신을 위해서 내일처럼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니 그러면 사탄이 떠나갑니다. 믿음의 단결로. 그리고 그 교회와 그 개인은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십시오. 그러면 사탄이 틈탈 어떤 요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사탄도 떠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아마 지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도전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과 귀신과 싸웠던 첫 그리스도인들의 이 방법, 오늘날 살아가는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도전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기본을 잊지 않으시면 돼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나가시고 뭐 기도하시고 하고 계시잖아요. 말씀 보시고. 중요해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 더. 그 읽고 묵상하고 설교 듣고 여러 가지 고민을 갖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힘쓰십시오. 그럼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방송을 보신 분들 귀신의 문제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능히 이기시면서
능히 이기면서 좀 더 세상을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